목적지가 뭡니까? 피조물의 목적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 흉내내겠다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거저 부여받아 그분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여야 돼요. 그리로 날아가신다니까, 우리를 등에 업고. 독수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실어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죽음, 이 나나토스의 죽음의 그 자리,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이 역사 속에서의.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이 아무데나 달리면 간만큼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바울은 향방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향방이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이 사람이 달려갔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날마다 죽노라의 향방으로 끌고 갔다니까. 날마다 죽노라. 다나토스. 매일매일 그 육의 죽음 아래에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 그 목적지,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쫓는 자니까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 밑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네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생각은 뭐고 영의 일은 도대체 뭐냐고요? 육신을 쫓아서 열심히 율법의 날개짓으로 퍼덕이는 자는 그건 육신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육을 갖고 열심을 부려서 그 메림나조, 그 염려와 수고로 해내는 모든 일이 너희들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내놓지만 그건 그냥 육의 일이야. 5절이에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이 여기서 푸니우마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뭘 한다 그래요? 진리의 그 푸니우마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경향이에요. 경향, 방향성, 푸흐로네마. 진리를 쫓는 자는 그 진리의 방향성 아래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진리가 따나토스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육이 죽는 날까지 그 육의 생각, 육의 방향성이에요. 그것도 그 육의 방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그 육의 방향성,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진리의 말씀이 저 설교자를 통하여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외쳐주네.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되는, 그 방향성, 그 방향성이, 육의 생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아니구나라고 나나토스로 죽여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의 생각, 그 방향성이 나나토스, 사망이다. 근데 여기서 이 사망, 나나토스가 남성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의 경향성, 그 방향성,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육의 방향성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아, 나에게는 어떤 한 이에 그 나나토스의 죽음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육의 경향성은
바로 그 다나토스로 나를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깨닫게 하여, 그러니까 나는 그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내 육이 거기서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나토스는 또 나의 다나토스가 되네. 그러면 그게 바로 영의 경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러면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평안이라 그래요. 평강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이. 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멍에를 지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에이레네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분과 어깨 동무하고 거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 오라 그랬잖아. 그리고 내 멍에 매라 그랬잖아. 왜? 내가 메고 있으니까 너는 거저 갈 수 있다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그게 생명이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 그것이 곧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 두 나무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무는 정작 단수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선악과 나무, 그걸 통하여 네가 그 선악과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죠. 생명이 모르는데. 그래서 감추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래서가 아니라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선악과로만 계속 보면, 율법으로만 보면 거기선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죄로. 근데 그걸로 이게 뭔지를 알았으면 감추어져 있던 생명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왜? 그 생명은 하늘의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흔한 거, 죄, 인간의 그 에피투미아의 마음, 그 마음을 글로 써놓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었을 땐 그 양심이 율법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그 생명이 뭔 줄 알고 그 선이 뭔 줄 알았으면 그 죽음이 곧 생명이다, 그 죽음이 곧 평안이다, 에이레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나를이 아닙니다,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그 14, 15, 16, 17장을 잘 공부해 보시면 그 나라는 새로운 개념이 거기서 등장해요. 나. 거기서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나예요. 나. 그러면 나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되죠. 우린 살아나죠. 그죠? 그 전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된다면 나는 부정되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품어안고 연합하여 그걸 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고에이미의 에고로 나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 나. 그러면 나는 죽은 거네. 다나토스로 부정된 거네. 말씀이 완성되어서. 그러니까 그 나로 믿게 되면 그 나가 뭐예요? 그 나. 그게 산 거니까 그게 부활이고 그게 생명이야. 그 나로 믿으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 나가 되어 그 나로 믿으면, 믿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게 부활이야. 그게 산 거야. 죽었다가 산 거니까요. 근데 그게 살았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태까지 살아있는 나는 산 거 아니었네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나로 믿는 자는, 그게 부활이며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죽어서 사는 거야 그런 거야.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살겠고예요. 죽어서 살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났어요. 산 자로, 나로 믿는 자는 그가 이제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이제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에서도 오래오래 살아요. 안 죽여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책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죽어서 살겠고 거기서 쓰인 단어가 아포드네스코거든요. 그건 나나토스의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이 완전히 부정되면 뭐 무기력해지고 그냥 막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서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걸 곡해해서 자꾸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살아있어야, 그래야 그 진리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인지상정으로서의 도덕윤리나 사회법은 당연히 해야죠.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잘 해야죠. 왜 안 해요?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거기서 결론 내버리고 그 위에 더 큰 게 있는데 그걸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근데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전부 아래 것으로만 이거 열심히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그것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만. 집에서도 엄마가 맨날 그 소리 해.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맨날 그 소리 해. 학교 가도 선생님이 그 소리 해. 어떤 중이 나와도 그 소리 해. 그건 인간 보편의 추구라니까요. 방향성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면 해주라고요. 아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제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완전히 드려졌는데 아니 헌금이 왜 필요해?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덕과 윤리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내어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치하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다 이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에피두미아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오, 희생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 그래서 내가 자꾸 뭘 하고 싶어. 회개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는 왜 특별 새벽기도가 없어. 벽돌에다가 아니면 동판에다가 이름도 새겨준다는데 어디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청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나 여기 이름까지 새긴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것도 안 시켜. 이거 그냥 불안해. 이게 에피두미아예요. 그 마음, 두 마음, 불안한 인간의 마음.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 두 마음이 잉태한다 그러죠. 이게 손뼉을 치다, 짝. 두 마음이 작용하여 짝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죄를 틱톡 낳아버린다 그래요. 생산해낸다.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금하는 죄는. 그래서 사하심을 얻을 죄, 사하심 받지 못하는 죄 나누잖아요. 죄는 다 죄지 무슨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죄, 그거는 예수님이 사해주러 왔잖아. 근데 니들이 끝까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흉내내면 그건 사함을 못 얻는 죄지.
그 얘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가 생산돼요. 이제 죄가 어떤 일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떤 것을 완성해내요. 그게 장성한즉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아포텔레오, 어떤 것을 성취하여 끝내버리면 거기서 다나토스, 사망이 온다 그래요. 왜? 죄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에게 와서 하는 일이 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며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일을 완성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지.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한 거구나.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에피두미아가 일을 하면 죄가 특토하게 되고 그 죄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을 완성해내면 우리에게 드디어 그 사망이 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